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깊도록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의 참된 안식과 평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또한 주님의 큰 은총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참 사랑하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의 찬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 주만 바라. 주만 우리 지금 권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들이 오나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바삐 움직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일로 인해 분주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표대를 잡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경험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걱정과 시름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는 나약한 피조물 드리오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적, 육적
물질적인 여유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부목사님을 구하고 있사오니 능력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일하는 다른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밖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땀과 피, 눈물들이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나타내어질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방문하신 분 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리노이 주에서 이 주에 오셨습니다. 우리 황종찬, 박은정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말씀 묵상은 에스겔 45장부터 48장, 얼마 안 되는 장입니다. 우리 마무리가 이제 지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부모님들 12시 45분에 유초등부실에서 우리 성경을 또 예배를 배우는 그러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기 우리 놀이터 공사 바닥 끝난 거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9월 달에 놀이기구가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 동그랗게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커팅식을 할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음 주 공동의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잠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남아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4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다.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캡슐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 가지 먹기가 좀 번거로워서 한 알만 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41장부터 44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트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 장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고 또 어디에 임하고 있는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광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정의하시겠습니까?
영광.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의인법을 써서 영광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먼저 41장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 이 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지성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에는 이 지성소가 필요했어요. 내가 거기에 있다, 나를 만나러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가십니다.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결 의식을 다 하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것을 이 지성소의 거룩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계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며 나오지 않죠. 오늘 이 예배에 두려워하면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경외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마도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줄 믿습니다. 42장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4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전 외곽을 담으로 둘러싸는 그러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성전에 대한 거룩함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성전님. 어때? 좀 성전이 좀 어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성전이 좀 어때요? 성전이 좀 괜찮게 지어졌어요? 네, 할렐루야.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외곽을 담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졌어요.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함이 있죠. 스틸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담을 쌓았다라는 것은, 설치했다라는 것은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거룩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함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거룩할까? 내 생각에서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거룩할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할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거룩할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열매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죽은 걸 먹을까요? 산 것을 먹을까요? 대부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막 뛰어가는 것을 탁 채는 이 독수리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독수리는 이 썩은 것을 잘 먹지 않아요. 물론 신선도가 있는 것은 테이크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썩어진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먹이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의복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고 또 바라는 모든 것들에는 거룩함이 묻어 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유혹 많고 또 참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추하게 하고 스스로도 너무 내가 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함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냥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물론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우러나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은 자연스러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도 우리 일하면서 피해 보신 우리 아버지들,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칭찬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3장에 보면 하이라이트 같아요. 이 에스겔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성전을 떠나가셨어요. 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떠나가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나가셨을 때나 저들을 심판하셨을 때나 역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저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으셔서 저들은 결국에서 포로에서 건져내시고 이 성전에 다시 두겠다라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념의 각오밖에는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나의 보좌와 발을 두는 처소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여기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떠난다고 생각하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셔도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이게 진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그 성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 다가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들을 회복시켜서 성전에 두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부정했고 하나님을 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성전에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하이라이트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시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정말 엑기스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기회와 장소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 예배 드렸던 처소에 가보면 막 일사가고 빨간 글씨로 막 일사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숨이 막힐 거예요.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일사가고 해놓고 옆에다가 예배, 일사각오로 내가 예배 드린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선교해요?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죠. 그들이 예수 믿고 어디 나와요? 교회 나오죠. 그들이 종국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선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로 다 부르는 거예요. 저들에게 밥 주고 빵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배 자리로 초청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목표죠.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우리가 늘 선망의 대상이 비즈니스 클래스 아닙니까? 네, 거기에 앉게 되었어요. 근데 옆에 쭉 누가 앉는가 하면 소녀시대가 앉았어요. 네, 부럽죠? 네, 종종 있습니다. 소녀시대가 있는데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요. U자로 시작되는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제 옆에 딱 앉았어요. 네. 세상에 주님 만났을 때보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요. 내가 나한테 말을 분명히 걸 텐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또 목사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한참을 망설이고 내가 성경을 피면 부담스럽겠지? 신학책을 읽으면 부담스럽겠지? 혼자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분 가니까 그분이 제 그 뭘 툭 쳤어요. 그래서 뭐 물이 엎지르는 건 아니지만 뭘 탁 쳤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말꼬리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이때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책이 켈빈의 경건이에요. 경건 그 서적을 뒤를 쫙 펴서 사인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보잘것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 사인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결국에는 해주었어요. 15시간 오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이 소문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얘들아 여기 앉아봐. 아빠가 이 자매를 만났다. 사인이 여기 있다. 그 다음부터는 책을 어디로 옮길 때는 그 책을 공주 모시듯이 제일 끝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그래서 그 켈빈의 경건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저기는 소녀시대에 누가 사인한 책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던지 사라졌어요. 네,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광의 영광의 영광이 아니에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죠. 죄 짓지 않으려고. 그 거룩함을 유지해 보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로 살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저 추악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자들이에요. 죽음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분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송하며 살아야 될까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 거룩, 거룩하도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꼭 모아 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늘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회복을 주시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잊었다면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내 삶이나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모습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우리 교인들이 거룩하고 하나님, 이 지역이 거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주님이 종말 가운데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룩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하나하나를 심령을 만지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세상 속에서 척박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귀한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선교사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주의 사랑을 또 주의 영광을 같이 드러내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성전을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이 순간부터 나의 작은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안 되겠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악한 생각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부정한 생각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참 어떤 꼬인 생각도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담력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다 또 다음 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싸우며 부정한 것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